네, 우리 말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으로 하겠습니다.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다. 그러다가 아들 말론과 기럐이 죽으니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잃고 홀로 남았다. 아멘. 환대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그야말로 환대의 아이콘은 최훈암 대표 목사님이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네, 라고 적었는데 좀 웃기려고 적었는데 1부 때도 아무도 안 웃으셨어요. 감사해요, 웃어주셔서. 네, 진심으로 8월 설교 시리즈가 저희 대표 목사님과 정말 잘 어울리는 설교 시리즈라고 생각을 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적었습니다. 저에게는 사실 환대라고 하는 단어가 아직 낯설고 어색합니다. 지난 전가족 수련회 말씀을 통해서 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어째서 우리에게 환대가 되는 것인지, 또 이어졌던 성만찬이 어째서 환대가 되는 것인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언어로 설명이 가능하신지요? 잘 이해하셨는지를 테스트하려고 여쭤본 것이 아니고 정말 이제 환대가 여러분의 신앙과 관련돼서 어떻게 다르게 표현이 될지 궁금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저야말로 예전에는 환대라고 하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았는데 어째서 오늘날 환대가 인문학에서 또 신학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이 되었는지, 이러한 현상 밑에는 어떠한 사조가 있는지, 과거에는 구원의 차원에서 설명되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어째서 오늘날에는 환대로 표현이 되는 것인지부터 고민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과거 구원의 차원에서 이해되던 것이 어째서 환대라고 하는 보편적인 인간 저변으로 확대되어 읽혀지는지 그것이 궁금했고요. 정말로 그런 것이 필요한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8월 한 달 동안 최원남 대표 목사님과 박대영 목사님을 통해서 환대에 대한 귀한 말씀을 충분히 우리가 들었고요. 환대 시리즈 설교의 마침표는 사실 지난주에 찍은 것이므로 저는 오늘 8월 설교에 대한 PS 출신으로서 가볍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6권의 성경책 중에서 환대라고 하는 주제가 대놓고 나오는 책이야말로 룻기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등장인물 모두가 서로를 환대하는데요. 먼저 등장인물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과 룻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입니다. 참 어려운 관계이죠. 나오미와 그의 남편 엘리멜렉이 이스라엘 사사시대 때 유대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자 모압으로 두 아들을 데리고 이사를 갑니다. 근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의 이름이 아마 빵집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빵집에 빵이 없는 상황이 놓인 것이죠. 그리고 그 빵집에 빵이 없어서 이주하러 갔는데 나오미의 남편이 그 모압 땅에서 사망을 하고 맙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또 나머지 두 아들은 모압 여성과 결혼을 하게 돼요. 일종의 국제 결혼을 하는 것이죠. 한 아들은 오르바라고 하는 이름의 여성과 또 한 아들은 룻이라고 하는 이름의 여성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또 안타깝게도 두 아들들도 전부 모압 땅에서 운명을 달리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 여성은 남편도 잃어버리고 아들 둘도 다 죽어버리고 낯선 땅에 홀로 남겨진 것이에요. 나옴이라는 이름 뜻은 기쁨, 조이라고 하는 뜻인데 기쁨과 정반대되는 상황에 놓이고 만 것입니다. 그런 나오미가 6절 보니까 모압 지방에서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를 다 데리고 이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다 이 며느리가 모압 사람인 거예요. 외국인 여성인 거죠. 그러니까 낯선 땅으로 데리고 가려니 마음이 편치가 않아서 두 며느리에게 모압에서 다른 남자 만나라, 재혼해서 다시 가정 꾸리고 잘 살아보라고 배려를 해줍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나오미가 누구를 배려할 처지가 아닙니다. 남편이 죽었고 큰아들도 죽었고 작은 아들도 죽었어요. 저는 이런 상실을 겪고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남편을 잃어버렸는데 아들도 둘을 다 잃어버렸어. 제정신으로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의 상실 가운데 있는데 누구를 배려할 처지도 아닌데 이 와중에 며느리들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먼저 간다고 하기에는, 며느리 입장에서 내가 먼저 시어머니를 떠난다고 하기에는 영 껄끄러웠는데 잘 됐다, 네, 하고 시어머니를 떠날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착한 며느리 분들만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어머니를 쉽게 떠날 수도 있는데 웬걸 이 두 며느리가 다 가지 않겠다, 시어머니 곁에 남겠다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 사이가 이제 함께 산 지 10년이 됐는데 10년이 되어서일까요? 시간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쌓일수록 서로 원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어쩌면은 남편을 잃은 그 마음을 서로 공유하고 헤아리고 이해하게 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그래서 끝내 떠나게 됩니다. 오르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요, 뒷덜미, 목 뒷덜미라는 뜻이 있거든요. 이제 정말 뒷모습만 남기고 사라지는 캐릭터예요. 그리고 남은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설교 안에 실어 놓았는데요, 쉬운 성경 버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어머니가 아멘. 네, 죽음만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을 거라니 거의 이거는 무슨 사랑 고백 같지 않으십니까? 네, 실제로 이 성경 구절이 외국에서는 결혼 서약에 쓰입니다. 나는 당신이 가시는 곳에 따라가고 당신이 사는 곳에서 살겠습니다.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네, 진정한 결혼이란 이런 것이겠죠. 당신이 속한 곳에 내가 속하겠다. 예. 그러니까 근데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온전한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건 창세기에 있는 것처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도 떠나는 거 아니에요? 남자도 여자도 결혼하면 각자 속한 집안에서 떠나야죠. 이렇게 우리는 자주 이야기하죠. 그런데 또 오늘 성경책에서는 어머니와 떨어지지 않겠다고 합니다. 심지어 혈연지간인 어머니도 아니고 법적 어머니인 시어머니와 떨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성경이 참 모순적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고요. 논점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베들레헴에서부터 모압까지 와서 남편을 잃었어요. 아들을 둘이나 잃은 나오미에게 룻이 자신의 곁을 내어줍니다. 자신의 품을 내어줘요, 시어머니에게.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여인에게, 다른 말로 하면요, 불신자가 신자에게 품을 내어줘요. 젊은이가 노인에게,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가능성이 좀 적은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는 사람이 선택권이 없는 이에게 환대를 해주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오미하고 룻이요 함께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룻이 제가 좀 젊으니까요, 어머니, 제가 뭐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밭에 나가볼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추수하는 사람들을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엘리멜렉 기억하시죠? 룻의 시아버지예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런 시아버지죠. 결혼하기 전에 돌아가셔서 본 적 없는 시아버지. 그런데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죄송해요. 요거 틀린 표현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돌아가죠. 요거 편집 좀 부탁드려요. 네. 그런데 우연히 어쩌다 보니 뜻하지 않게 뜻밖의 의도하지 않았는데 공교롭게도 시아버지의 친척이 소유한 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가 누군가 하면 제가 개역 개정으로 실어놨는데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유력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쉬운 성경으로는 힘과 세력이 있는, 그리고 유력하고 부유한, 재력이 있는 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룻이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다가, 우리 이삭을 줍다가라고 하면 우리 밀레의 이삭 줍기 그림이 생각나면서 풍요롭고 목가적인 그런 그림이 아마 생각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요즘 상황으로 끌어오면요, 길거리에서 폐지 줍다가로 옮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길거리를 전전하면서 폐지가 있으면 줍고 없으면 줍지 못하는, 폐지가 더 많은 쪽으로 가야만 하는, 이렇게 공공한 처지에 있는데 얼굴도 모르는 매우 부유한 친척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단순히 재력만 갖춘 그런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4절에 보면은 보아스가 처음 나타나서 하는 말을 제가 실어 놓았는데요. 주님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비네라고 합니다. 주인공들이 처음 나타나서 하는 대사가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말이 누구한테 하는 말인가 하면 자기의 종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기 노예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비네. 자신의 노예들에게조차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일꾼들의 반응은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더 잘 얘기해줘요. 갑자기 이제 사장님이 평소에는 그러지도 않으시다가 갑자기 오셔가지고 자, 자네들 오늘 참 열심히 잘 일하시게, 복 받으시게, 이러면 갑자기 사장님이 뭐 평소에 안 그러시다가 왜 그러시지? 오늘 뭐가 있나? 막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일꾼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이렇게 대답해요. 사장님께서도 사장님에게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다정한 대화가 일상의 언어였던 것이에요. 종들과 보아스와의 이 축복의 인사가 일상의 인사, 일상의 언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부유하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인성에도, 그 삶에도 하나님의 환대가 깊이 스며들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룻의 존재와 상황을 알게 된 보아스가 일용직도 못 되거든요. 사실 룻의 처지는. 그런데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을 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다 읽지 못해서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요즘 말로 하면은 보아스가 룻에게 좋은 복지 환경을 보장해 주고요, 4대 보험까지 들어준 것입니다. 근데 뭐 사실 보아스가 룻을 환대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 철컹철컹 구속되거나 그런 거 아니지요. 그런데 보아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심겨져 있는 거예요. 레위기 율법에는 이런 율법이 있지요. 그냥 들어보시면 됩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또 있어요.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레위기 19장 23장 말씀인데요, 까먹어가지고 또 쓰고 또 쓴 것 아닙니다. 너무나도 그들에게 중요한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이 율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율법에서 명령하는 그 이상으로 룻을 환대해 주었던 거예요. 게다가 또 이후에 보아스가 어떻게까지 해주냐면요, 식탁의 자리에까지 초대해 줍니다. 잘 아시다시피 식탁에 초대했다는 것은 모압 여인인 룻을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하겠다는 공식적인 자리가 됩니다. 이거 제가 자주 쓰는 예화인데요, 1부 때도 파악을 해봤는데 혹시 내가 남자분들께 질문합니다. 내가 이병이었을 때 장군님과 식사해 본 적이 있다. 한 명 있네요. 이병이 아니시지 않으셨어요? 저런 김이 팍세네요. 네, 아버지가 장군인 분을 제외하고 나면 아버지가 장군이셨네요.
저분 잘 알아두세요. 오늘 얼굴을 익혀두시고. 네. 아버지가 장군님이 아니시라면 실제로 이병과 장군이 식사하는 자리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네, 그 환대를 받으면서 태어나셨네요. 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이병과 장군이 같이 밥을 먹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런 일이 가능한 자리가 종종 있는데 군교회에서만 가능합니다. 군교회에서는 장군과 이병이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자와 낮은 자가, 사회적 위치가 다른 자가 함께 식사할 수 없는데, 지금 여기서 모압 여인인 룻과 보아스, 사장님인 보아스가 같이 식탁에 앉았다는 것은 엄청난 환대, 사회적 지위가 지금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해주는 배려가요,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배려 정도가 아니라 사려 깊은 데로 나아갑니다. 일꾼들에게 룻을 위해서 보리 이삭을 다 거두지 않는 것은 율법 정도고, 오히려 실한 곡식들 있잖아요. 실한 곡식들을 빼가지고 그냥 뿌려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스스로 줍도록 해서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배려조차도 스스로의 힘으로 선택해서 받을 수 있도록 고려를 해서 사려 깊게 배려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이 자리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꿈나무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과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이라고 하는 찬양을 부른 적이 있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같이 불러주시면 어떨까요?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더 가지지도 않는 것이래요. 사랑은 더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랑은 더 가지지 않는 것이래요. 이상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상하다 이렇게 나와요. 진짜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상하니까 아이들이 엄마를 통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 사랑은 나눠주면 되는데 왜 버려? 이렇게 질문을 해온 것이에요. 아이들 굉장히 논리적이죠. 너무나도 타당한 질문입니다. 저도 고심고심을 했습니다. 한 논문의 글귀를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2장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에 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이 어떤 것이냐? 자기 자신에게 집중함으로써 자기를 비우는 것이 아니다. 불교식의 자기 비움이 아니래요. 타인의 필요, 고통, 희망, 그리고 갈망에 의해 자신이 사랑으로 사로잡히기 때문에 비우는 것이다. 그렇기에 환대는 자신의 것을 모두 지키면서 내어줄 수 있는 것만 내어주는 것이 아니다. 자신을 비워 타인의 자리를 자신의 삶과 마음에 내어주는 것이자 타인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채우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권한까지도 부여하는 것이래요. 타인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 있도록 권한을 내어주는 거래요. 그래서 예수의 가르침은 바로 생명이고 함께 잘 살아감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눠준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도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버리면, 그것을 가져가는 것은 가져가는 사람에게 주도권이 있습니다. 버리면 그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쓸모가 없기 때문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선택권까지도 그에게 주는 것. 참된 환대란 선택권을 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전하다면 권한까지도, 주도권까지도 주는 것이 사랑한다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환대를 한 결과 룻이 어느 정도의 보리를 줍느냐면요, 보리 한 에바를 주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한 에바라고 하는 단위가 어느 정도의 크기냐면 코카콜라 그 1.2리터짜리 병 있잖아요. 그걸로 15병을 주었대요. 엄청 부지런한 여자죠. 허리를 펼 새가 없었을 것 같아요. 원래는 보통 하루에 한 병을 그렇게 주워가는데 15병이나 주었던 거죠.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살던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 시어머니와 함께
둘이서 일주일간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단 하루 만에 얻게 된 것입니다. 거의 오병이어 수준의 기적에 방불하죠. 오늘 저희는 룻기 1, 2장 상반부의 내용만을 통해서 지금 세 명의 인물이 베푼 환대를 본 것입니다. 룻기는 4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책인데 시간상 다 보지는 못하지만요, 2장, 3장, 4장까지 다 읽어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나오미가 룻에게 베푼 환대, 룻이 나오미에게, 또 보아스가 룻에게, 룻이 다시 보아스에게, 그리고 보아스와 룻이 다시 나오미에게 하는 환대의 선순환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단순하게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가족을 환대하는 것입니다. 오히려요, 아프리카 사람요, 나랑 상관없는 아프리카 사람 환대하기 쉽습니다. 나와 관련 없는 사람은요, 적절한 선에서 적절히 친절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가족 간의 환대는 쉽지가 않지요. 10년의 시간을 함께 보낸 나오미와 룻이요, 서로의 약점을 얼마나 더 잘 알았겠어요.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10년을 살아도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기가 더 쉽고요, 장점보다는 약점을 더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그간의 실수와 이해하기 어려운 습관들, 미움의 탑으로 쌓아 올리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싸움 하면 그렇잖아요. 막 10년 전 얘기 막 소환해가지고 오늘 일처럼 싸우기도 하고. 네,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공감을? 네, 그렇거든요. 예. 예. 11년, 저는 11년 차가 돼가지고 막 진짜 막 처음 막 신혼여행 때부터 있었던 일까지 막 다 소급해가지고 막 그렇게 싸우게 되잖아요. 그리고 가족에게는 친절한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죠. 여보 잘 다녀왔어? 그 말 한마디 하기가 어려워요. 맛있게 먹자, 이 말 한마디가 어렵고요. 회사 사람들에게는 늘상 그러죠.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보 애 키우느라 수고했어, 고생했어, 이 말 한마디 하기가 용기를 내야 돼요. 용기를 막 마음을 먹어야 돼. 결단을 해야 되고 막. 저의 어제가 생각나네요. 네, 설교 시간에 들었다고 집에 가서 해보시는 분들 계시다면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꼭 이런 가족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이 하란다고 하냐? 자발적으로 해야지. 꼭 그런 말을 해. 꼭 그런 말을 해. 네, 자발성을 기대하시다니 정말 이상적이시고 낭만적이시고, 네, 면박 주지 마시고 그렇게 상대방이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교 말씀을 들었으니까 해봤으면. 근데 그것도 동기부여가 안 된다면 에베소서의 피차간에 순장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고, 여보도 고생했다고, 너도 고생했다고, 학교 다녀오느라, 너도 유치원 다녀오느라 고생했다고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보아스도 자기 일꾼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말을 했을 것 같아요. 10여 년 가족으로 살았으면요, 서로를 아름답게 보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 누구보다 네, 저도 어제 남편에게 여보 샤워해, 네, 이유는 말하지 않았지만 샤워해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아름답게 보는 거 쉽지 않아요. 그 누구보다 가까이 볼 기회, 자세히 볼 기회가 있어도, 기회가 너무 많으면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요, 죽음은요, 너무 급 간다 싶으시겠지만요, 죽음은 축복입니다. 죽음은 기회가 두 번 다시 주어지지 않음을 깨우쳐 줍니다. 이따 저녁에 김치찌개 먹자 라고 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밥 먹고 이따 산책하자 라고 할 기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용서를 빌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미안해 라고 한마디 하면 될 것을 그 말을 못하고 상대가 죽어버리면 평생 그 미안해 라는 말을 안고 살아야 돼요. 사과할 기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안아줄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입을 맞춰줄 기회가, 쓰다듬어줄 기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이 악한 때에 사랑할 기회를, 환대할 기회를 얻고 계신
것입니다. 부디 시간을 아끼십시오. 생산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긍정해 주는 데에 시간을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쩌면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 삶을 예술로 만들어가는 것은요, 서로 간에 보이는 그 짜증나는 점들 있잖아요. 열받게 하는 점, 그리고 절대 고쳐지지 않을 것 같은 단점과 약점. 저 인간은 저 10년이 지나도 똑같아, 막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승화시켜 나가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음악을 공부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인간관계에 적용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 공유합니다. 당시에 제가 젊었기 때문에 저는 훌륭한 연주란 작곡자의 의도를 잘 표현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하는 박자기가 있어요. 메트로놈이라고 하는 그 박자에 절대적으로 맞추는 거. 그래서 심지어 컴퓨터로 봐도 딱딱 떨어지는 연주, 그래서 고칠 필요가 없는 연주, 그리고 아주 미세한 차이로 다른 음을 누르는 거, 누르지 않는 거, 같은 음악을 100번, 1000번 듣고 똑같이 연주해내는 거, 그래서 다시 수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완벽함이 훌륭한 연주라고 생각했어요. 바로 완벽함이 탁월한 연주, 실수하지 않는 것이 손색 없는 연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유려하게 연주를 해내는 테크니션들은요, 표정이 바뀌지 않아요. 막 이렇게 아름답게 치실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테크니션들은 진짜 아무 표정 없이 이렇게 칩니다. 그리고 틀리지 않아요. 보지도 않아요. 심지어 막 이렇게 보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하는 너무 연주를 잘하시거든요. 그런데 한 수업에서 교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아름다운 음악이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 피아노를 배우는 아이가요, 이렇게 도레 이렇게 칠 수 있으실 것 같으시죠? 안 가르쳐 본 분들은 그렇게 그냥 도레를 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다 이렇게 치지 못해요. 뭐 이렇게 한 다음에 도레 이렇게 치기도 하고, 도레, 정말 뭐 말도 안 되게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되게 희한하게 그렇게 도레를 치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서, 자, 계란을 진 것처럼 손을 말아주고 살짝만 얹어봐. 이 상태로 도레야. 그러니까 이 지도를 따라서 도레가 바로 나올 것 같죠? 근데 안 나와요. 레 이렇게 나와요. 도레. 또 도를 다시 하려면은 공을 들여서 도 이렇게 나오는 그 연주가 아름다운 연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서툼, 그들의 미숙함이 아름다운 연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이후로는 완벽함에 대한 강박을 좀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서투름이, 때로는 그 낯설음이, 때로는 그 부족함이 아름다움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아티스트들은요, 테크니션이 아닌 진짜 아티스트들은 그 서툼을 연습한다고 해요. 여러분은 인생의 테크니션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인생의 아티스트가 되시겠습니까? 이번 주에 읽은 시에서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예쁘지 않더라도 당신이 그것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는가? 그것이 거기에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더 큰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가? 나는 알고 싶다. 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온전히 사랑하는 데 쏟기를 소망합니다. 가깝다고 쉽게 대하지 않고, 가깝다고 무례하게 하지 말고, 가까워서 상대의 약점과 과거를 안다고 그것을 무기로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의 약점과 연약함을 통해서 상대방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상대방의 아름다움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상대가 내 손이 닿는 거리에 있다는,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삶에 더 큰 의미를 발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저마다 인생의 아티스트가, 예술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법적 가족이었던 나오미와 룻이 이제 영적 가족으로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부모와는 혈연 가족이고 부부는 법적 가족이고요. 나아가서 영적 가족도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을 똑같이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특히 우리는 가정교회를 하는데 대한민국 교회를 다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연합교회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고 훈련 가능한 정도의 인원으로 묶어진 것이 가정교회이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정교회는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그 어떤 교회의 소그룹보다도 무척 끈끈한 편인 것 같아요. 시간을 보낸 만큼 서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알고 있고, 일단 같은 가정교회가 됐다라고 하면 이 소속감이 참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서로의 강점과 약점과 장점과 단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혈연가족과 똑같습니다. 미움의 근거가 될 수도 있고 공격의 무기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지난 제자도 설교를 할 때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서로의 영적 여정이 어디쯤 와봤는지 한번 알아보고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서두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누군가는 이미 한참 앞서서 신앙의 여정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직 출발점에서 서성거리기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어둠의 골짜기를 걷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겸손의 골짜기를 가고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푸른 초원을, 또 어떤 사람은 정도를 걷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찮은 순간 다른 길을 잘못 들기도 합니다. 물론 같은 가정교회면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같이 걷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혈연 가족이 그렇지 않은 것처럼 영적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속도로 같은 곳에 같은 방향으로 걸을 수 없습니다. 저희 가족만 예를 들어도요, 아빠는 학교에 있고 엄마는 교회에 있고 아이는 유치원에 있습니다. 가족이어도 다 각자의 삶이 있지요. 만약에 한 공동체니까 한 곳에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부 다 유치원에 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끔찍한 가정이지만 목자님들 특히 가정교회 식구 전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코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교회 전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같이 걸으면 너무 고된 거예요. 너무 고대. 왜냐하면 갔다 나오면 누군가는 밥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는 마실 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는 또 저쪽에 초원이 있어, 저쪽에서 좀 쉬어, 그 누울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전부 다 같이 사망의 골짜기를 걸으면 환대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적 가족들이 어디에 있든지 혹여 잘못된 것을 선택하든지 이건 뭐 누구를 탓할 일도 아니고 원망할 일도 아닙니다. 내비게이션이 아무리 정확해도요, 그 동네 사는 사람만큼 잘 알려주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진짜 현지인, 진짜 경험자가 있어야 돼요. 어쨌든 사망의 골짜기를 지금 통과해야 돼. 들어섰어. 통과를 해야만 해. 뒤로 나오는 건 더 멀어. 그럴 때 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 봤는데 그때 너 그거 일단 그 통행증 잘 간직해야 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기 때문에 이거 못 간직할 수가 있어. 일단 그거 잘 하고 왼쪽으로 살살살 걸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먼저 경험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심지어 내비게이션이 정확하게 알려준다 하더라도 꼭 사람은요, 꼭 내비게이션이 알려주지 않는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 꼭 그 길을 걸어봐야 직성이 풀린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사역자 중에는 우리 박지우 목사님이 대표적으로 내비게이션이 알려주지 않는 길로 가봐야 직성이 풀리시는 1인이십니다. 같이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영적 가족들이 종종 이해가 안 되죠. 자주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목자님은 왜 그러냐, 왜 저도 또 밥을 하다가 또 막 가스레인지에 막 휴지가 불이 붙어가지고 막 도대체 왜 저러냐, 주부가 된 지 10년이 됐는데도 막 목자님 왜 저러냐, 언약 가족인데 왜 그러냐, 하늘 가족인 넌 왜 그러냐, 가정교회 10년째인데 나 아직도 그러냐, 막 이럴 수가 있는데요. 그거보다도 각자의 길을 저마다의 속도로, 조금 빠른 사람도 있고 느린 사람도 있고 저마다의 속도로 걸을 수 있도록 서로의 방향과 목적을 분별해 주면서 기다리면서 서로 갈 수 있도록 서로의 나침반이 되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할 때 가정교회를 했으면 저는 분명히 목자님들이 말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저희 가정교회도 꼭 그러거든요. 언니, 지금은 베들레헴이 밥이 없고 모압이 밥이 있는 것 같죠 언니. 거기가 요즘 농사가 잘 되니까. 하지만 거기 지금 기근이 그쪽으로 간다니까요.
막 이러면서 얘기해준 동생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지금 가면은 더 있어 보여도 나중에 분명 없어져요. 그러면서 말리는 식구가 분명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 길을 꼭 가봐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영적 가족에게 있어서 환대란 것은 지금 걷고 있는 그 길, 본인이 선택해서 간 그 길을 잘 통과하도록 기도해주고, 그러다 지쳐오면 서로 용납해 준다면 더할 나위 없는 환대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국경을 초월한 환대라고 했는데요. 뭐 이거를 외국 가족이라고 해야 되나? 다문화 가족, 다인종 가족을 환대해야 된다고 써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단어 선택을 못해서 그냥 넘어갔는데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지금 모압 여인인 룻이 이스라엘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보아스가 룻에게 어떻게 환대를 했는지를 조목조목 간단하게 써보면요, 거의 뭐 성경책의 이름이 룻기가 아니라 보아스가 되어야 마땅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삭을 그냥 주었을 뿐인데 추수한 사람들보다 더 많이 추수를 했어요. 그리고 안정된 수입과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원래 모함 여인이라 하녀조차 될 수가 없는데 일꾼이 될 수가 있었고, 그 식탁에 초대를 받아서 같이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었고, 한 공동체임을 확인할 수도 있었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하나 지금 건사하는 게 힘든데 시어머니까지 먹을 것을 가져다 드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을 얻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환대를 조목조목 다 상세하게 기록을 한다고 하면 저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보아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고개를 끄덕 계시는데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책의 이름은 보아스가 아니라 룻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죠. 룻이라고 하는 이 책의 이름 자체가요, 이방인을 환영하는 이름이죠. 거의 대놓고 구약이 사도행전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사실 이거는요, 앞에 있는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과 맞지가 않아요. 자, 우리가 8월 한 달 동안 신명기에 있는 환대의 말씀을 봤잖아요. 근데 그 같은 신명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신명기에서 저주를 받은 사람은 몇 덕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저주를 받으면 전혀 안 읽으셨다는 표정을 지으세요. 3대 가요. 3대. 저주 받으면 3대 간다고 써 있습니다. 근데 축복을 받으면 몇 대 가는지 아세요? 1000대가 간다고 써 있어요. 근데 지금 모압 사람은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써 있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1점1획도 바꿀 수 없는 율법이에요. 모압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무리에 들어올 수 없다. 또 이랬다 저랬다 하죠. 근데 사실 이 룻기라는 책 이름 자체가요, 학자들이 극찬을 하는데 구약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해요. 리듬을 가진 시적인 요소를 담고 있으면서 가장 고상한 산문이다 라고 할 정도로 룻기를 학자들은 극찬합니다.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서 주어진 성경책 중 하나의 이름으로 주어졌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선을 넘는 파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의 이름 자체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고 상식을 뛰어넘고 우리의 신앙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지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모압 사람들을 오지 말라고 했냐면요, 신명기 23장 4, 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지고 와서 당신들을 맞아들이기는커녕
그러니까 모압이 사실 이웃 나라거든요. 되게 사실 친족이고 굉장히 가까운 이웃 나라인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이집트 거짓대와 같은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너희들이 줘도 모자른 판에, 너희들이 환대를 해도 모자랄 판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사주를 했던 나라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러니까 내 형제가 잘 되는 거를 절대 용납할 수 없었던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는 것이에요. 끝까지 이스라엘을 환대하지 않았던 민족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끝까지 환대하지 않았던 그 민족의 한 여성의 이름을 이스라엘의 성경책의 이름으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모압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룻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냐면 이렇게 소개를 해요. 1장이랑 2장에서 모압 지방에서 온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 모압 사람이다 이거죠.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 이렇게 강조해요. 모압. 쟤 원래 모압 사람이고 쟤는 원래 우리랑 상종할 수 없었던 사람이야. 그 사람의 이름이 성경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 환대는 원수의 나라까지도 포함해야 하는, 국경을 넘어서야 하는 일, 선을 넘어서야 하는 일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환대가 이렇게 어려울까요? 참 어렵고 복잡한 얘기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아주 빈번하게도 실은 종교가 환대의 걸림돌이 됩니다. 종교성이 우리의 오만을 부추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때로는 성경이 환대의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자주 훔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교리가 환대의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교리가 성경보다도 더 위에 있다는 듯이 일단 교리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따르라는 압박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 슬픈 현실이고 인정해야 한 현실이지만 꽤 많이 자주 교회도 환대의 걸림돌이 됩니다. 환대의 걸림돌에 대해서는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여기까지만 해도 다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환대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 더더욱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인자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의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35절부터 여러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22절부터 9장 22절부터 되어 있는데 23절과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이 말씀을 7월 제자도 설교를 하면서 거의 매주 읽었던 말씀인데 한 가지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이라고 24절에 하반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고 한다고 했지요. 이것이 얼마나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까?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 근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드렸습니다. 아마 보통 순교를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는
모든 타인의 대표자입니다. 따라서 바꿔 읽으면 누구든지 모든 타인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자기 목숨을 구할 것이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인 타자는 모든 탐구와 말의 원천이 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상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인간관계는 딱 두 가지만 남습니다. 나와 나, 나와 예수.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에 나오는 예수를 모든 타인의 대표자로 상정하면 인간관계는 두 가지가 남는데 나와 나, 나와 예수가 남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뭐가 되나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한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 개념이 낯서실 것입니다. 나와 나, 나와 예수. 여러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를 제외한 모든 타인을 예수로 보기, 이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이고 누가복음 9장 24절은 이러한 이웃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자기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혁명적이기는 해도 따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가진 모든 인식을 좀 뛰어넘어야만 하는 일입니다. 이 어려운 말씀을 오늘 더 어려운 마태복음 말씀이 어느 정도 해설을 해주는데요. 35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었고 나그네로 있을 때 헐벗을 때 병들어 있을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주었다. 그렇다면 특별히 예수님은 곧 굶주린 사람의 대표, 곧 목마른 사람의 대표, 나그네의 대표, 헐벗은 자의 대표, 병든 자의 대표, 무고히 감옥에 갇힌 자의 대표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하찮은 사람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을 통칭하여서 40절에 지극히 보잘것 없는 사람의 대표가 예수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냥 가볍게 읽었던 보통의 인문서적이 있는데요. 거기는 그 책은 뭐 예수님과 전혀 관계도 없는 책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기독교는 사회적 지위가 낮고 못생기고 배움도 미천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사랑과 배려를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처음으로 주장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특별할 것이 없다고 표현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모범을 보이신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시각에서 보면 대부분의 사람이 어리석게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어리석음을 조롱과 멸시의 대상으로 보는지 아니면 친절과 보살핌, 사랑으로 충분히 대할 수 있다고 보는지에 달려있다. 한 번 더 도전을 드립니다.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제외한 모든 타인을 예수로 보기. 도전하시겠습니까? 제가 어제 해봤는데 남편에게 한번 해봤는데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룻기를 통해서 환대의 아이콘인 새 등장인물의 환대를 조금씩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환대해야 할 대상이 누군지도 되게 일차원적으로 살펴보았던 것 같아요. 먼저 나의 혈연, 법적 가족, 영적인 가족, 인류로까지 나아가는 가족, 마침내는 모든 타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볼 때 그러면 엄청난 거거든요. 지금 저는 이렇게 수많은 얼굴을 가지신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이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1분 침묵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나와 예수 이 두 가지의 관계만 이 땅에 남아있다고 믿고 모든 타인을 그리스도로 환대하고자 고민해보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